멜리데 섬에서의 사도 바울은 겨울 동안 한 3개월 동안을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토착민 중에 보블리오라는 토착민의 수장이었겠죠.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있다, 토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수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주민들이 그가 뱀에 물렸다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에게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안수하여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물러가고 그 아버지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제 그 수장이었던 보블리오가 추장일 수도 있고, 그 멜리데 섬에 그 보블리오가 276명 그 모든 로마로 가는 사람들을 잘 선대한다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불편 없이 3개월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블리오가 그 멜리데 섬에 세워진 교회의 첫대 교구 역할을, 교구의 목회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영상이나 이런 거 자료를 보면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런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특별히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아마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섬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고, 3개월을 머무르고 있으면서 이제 다음 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그랬는데, 이 파손된 배 이름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가 이제 겨울을 지나고 이제 과동하게 됐을 때 그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이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배를 이제 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 항해 동안 필요한 것들을 또한 보블리오가 또 공급해 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도에 있었던 그 배 앞에 보면 배가 갈 때 조각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게 이제 수호신 같은 것을 조각해 놓는데, 그 배 머리에 조각되어 있었던 신이 바로 디오스구라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 쌍둥이 신입니다. 제우스와 또 스파르타 여왕 레다라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카스트로와 플록스라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를 일컬어서 그렇게 디오스구로라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쌍둥이 별자리, 제미니라고 그래가지고 쌍둥이 별자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 형상을 뱀 머리에다가 새겨 놓았는데, 누가가 일부러 왜 그 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신이 그 당시에는 항해의 어떤 폭풍을 하든가 항해를 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으로 이렇게 그 조각상을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그 이름을 기록해 한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그 항해에 있어서 그 폭풍 가운데 지켜주시는 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누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일부러 누가가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거기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몰타 섬에서 시칠리라고 그러죠. 시칠리아 섬에 12절에 보면 구라구사가 시실리 섬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거기서 3일 동안 머물고 있다가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탈리아 반도 이제 장화 모양으로 있는 끝부분에 레기온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남풍은 이제 순풍이죠. 남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북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순풍입니다. 그래서 이 레기온에서 하루를 있다가 순풍으로 하루 만에 보디올이라는 곳에 갔는데, 보디올이 이 선박이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될 도시가 바로 로마의 보디올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긴 거리를 하루 만에 간 것은 이제 순풍이 불었기 때문에,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보디올까지 하루 만에 가게 되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 형제들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만난 거죠. 아마 거기에도 그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을 함께 머물렀다. 굉장히 좀 바울이 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행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정 가운데 이 율리오는 바울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론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크리스찬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육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보디올에서 이제 다 하선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길은 한 200km 정도를 육로로 걸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 그 길은, 그 설명은 이제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거의 이제 로마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여정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이 누가가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길 가운데 지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멜리데 섬에서의 보블리오의 만남과 그렇게 돼서 시작된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에 불려서 날려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로 가서 너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면서도, 그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육신적으로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항해하는 동안 혹은 멜리데에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은 동안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276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최종적인 그 기착점이었던 레기온에 보디올에 도착해서 이제 276명이 다 이제 헤어지게 되죠. 로마로 가고, 그 헤어지는 순간이 아마도 굉장한 그 장면이 펼쳐졌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 배에서 헤어질 때, 정말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헤어질 때 얼마나 그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까?
아마도 276명은 비록 그 보디올에서 다 헤어지게 되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의 씨앗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우리 상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했던 복음의 열매들이 그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누가는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아마 뜨겁게 체험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서의 제자의 삶을 가는 곳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작은 보이지 않는 홀씨들이 또 복음의 능력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는데 놀라운 능력을 행했을 것으로 되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의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들이 나를 통해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증거의 삶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특별히 바로 그들의 그 노종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분이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몸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들은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전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순전하게 겸손하게 머리 숙여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